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썼는지,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가운데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살짝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횡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횡포. 자, 선지자들은 설교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설교자들. 그리고 이 설교자들에게서 가끔이에요. 가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또는 병을 고치는 일도 있고. 자,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죠. 갈멜산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리고 또 엘리사라고 하는 그의 후계자는 병 고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횡포를 부린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횡포를 부리는 줄 알면서도 선지자니까는 꾹뻑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숙였던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60년대 70년대라고 그랬죠. 60년대 70년대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들이 역시 계속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횡포를 부리고 있었어요. 이걸 좀 더 나쁜 얘기로 하면은 유대 사회를 아주 농락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 뜯어내고 횡포를 부리고 자기 인기 위주로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누구도 감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뭐냐면은 불법.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저것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불법자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법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22절 끝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 앞에도 있네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해 놓으신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직접 배웠다 해도 주님께 직접 배웠다 해도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무슨 결론이냐면은 그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내가 주님을 안다. 아무 소용없음.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아셔야 한다. 정답.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잣대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도올 김용옥 선생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고 뭐 강연하고 댕기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별 얘기를 다 하고 댕겨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짬뽕 해가지고 사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안다 그러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강연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혹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안다고 떠들고 댕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도 그 양반을 안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양반을 내가 너 참 잘 알아,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실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라는 소리를 하실까? 자, 이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께서 그 목회자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교회에 주님을 알고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다락방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소그룹의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주님께서 당신을 안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디서 태어났고 예언이 뭐고 예수님 무슨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예수께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산상설교의 결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듣고 믿었느냐? 율법을 듣고 믿었죠. 그리고 이것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자, 이에 준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믿고 따르려고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자, 이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대로 된 해석,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라고 마태를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해요. 듣고 믿고 따르고, 듣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확 전환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듣고 믿고 따랐다. 선지자를 듣고 믿고 따랐다. 이제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따르는 거다. 자, 보십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동그라미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요. 나의 이 말. 지금까지는 구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 예수의 말을 듣고, 이제 다르죠. 율법을 붙들어라, 선지자를 붙들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붙들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따르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온 사람 같으니.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를 붙들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면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그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 사도는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갈등하는 문제를 말끔히 씻어줬어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를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뻥 뚫어줬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는 새로운 부대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끌고 온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교훈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느낌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면은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던 거죠? 자,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꼼수 부리면서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인기나 누리려고 그러면서 종교 장사치 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마태의 예수님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가르침을 마태는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의 5가지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가르침, 아주 놀라운. 자, 이번에는 8장 말씀, 9장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8장과 9장 참 중요해요. 8장과 9장은 뭐냐면은 9가지 권능이에요. 9가지 권능. 9가지 권능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9가지 권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마태는요, 생각나는 대로 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딱 알아듣게 글을 쓴 사람이에요. 자, 8장과 9장 뭐라 그랬어요? 9가지 권능에 대해서 마태는 아주 체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7장 끝났죠? 그리고 8장이죠? 7장까지는 놀라운 가르침. 그 다음에 8장, 9장은 놀라운 권능.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될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자, 오늘은 30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9가지 권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9가지 권능.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봅시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 두 번째, 여러분 노트는 안 쓰셔도 돼요. 한 번 더 써야 되니까는. 세 가지 이야기.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환자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는 환자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세 가지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능력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새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first trio,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second trio, 세 번째 거는 third trio,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 9가지 권능 가운데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환자들을 세 환자로 분류를 해요. 두 번째 권능은요,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내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세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세 번째 세 가지 얘기를 하랬죠. 새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때 이렇게 구분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도 괜찮고, 저는 전문가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마태의 그 기술한 실력을 그리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는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냐?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8장 1절 말씀부터 8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그래서 네모를 아예 치세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그래서 first tri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써놓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 써놓고 옆에다가 환자들. 자, 1절부터 17절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9장 8절까지를 같은 색깔로, 23절 말씀부터 9장 8절까지를 같은 색깔로. 이거는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인데 능력이라고 괄호를 해놓으면 좋죠.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는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능력에 관해서예요. 능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 그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어딘가 9장 1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것은 새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새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개를 딱 묶어놨어요. 다시요.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개를 딱 묶어놨어요.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능력에 관한 것만 딱 묶어놨어요.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새 것에 관한 것만 딱 묶어놨어요. 이게 전부 권능에서 나와요. 권능.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시작할 때 7장까지는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장 9장은 놀라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제자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참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상당히 재밌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세 가지 권능 이야기, 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아까 9장 1절 말씀부터 8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쳤을 겁니다. 그 제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에 관한 이야기, 병 고치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또 한 번 네모를 치세요. 다른 색깔로. 첫 번째 세 가지 권능 이야기, 환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장 8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결론이에요. 세 가지 권능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봅시다. 첫 번째 세 가지 권능 이야기, 환자들 이야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유대인 환자를 얘기를 해요. 그 1절에다가 써놓으면 되겠죠? 유대인 환자. 두 번째는 이방인 환자를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제자 가족의 환자. 뭐가 지금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유가 있는 기록인 것과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 환자, 그리고 제자 가족의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누가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환자를 먼저 고치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쓴 누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친 사건이 병자가 아니라 귀신 쫓는 걸로 나와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건 조금 더 재밌으니까. 자, 조금 더 얘기를 해요.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 환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2절, 한 나병 환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로 왔네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 죄송합니다. 문둥병이라 그러면 요즘 안 돼요. 나병 환자. 이건 불치의 병입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흉악해집니다. 흉악해져요. 아울러 이 사람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혹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댕겨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격리예요. 격리. 온전한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나병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불치의 병이에요. 죄는요, 습관이 되면 아픈 거를 몰라요. 죄는 점점 지나가면은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흉측해요. 저 끔찍한 사람, 무서운 사람,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네. 성경은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의인과 격리시켜요. 그리고 죄인은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 유출병, 무슨 병 많이 나오는데요. 불치의 병은 나병이에요. 나병. 자, 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마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왔대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한데? 이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 사회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격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을 보면 돌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것도 나 부정하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죽으니까는. 그리고 나와서 절하죠. 이 사람 참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막 교회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는 병단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모르고 흉악한 줄도 모르고. 자,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있네요. 줄 거놓으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 이거 그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대셨어요. 만진 사건이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아는데도 잘 모르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잘 아는데도 잘 모르는 내용. 자, 보십시다. 3절 말씀, 2절 말씀. 지렁이 표시로 진하게 별표, 깨끗하게. 3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아까 나병이 죄와 연결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보세요. 죄는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병은 치유라는 말을 안 해요. 나아졌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나병은 깨끗해졌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얘기예요. 나병은 고쳐졌다라는 말을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병 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나병은 치료됐다 이런 말 하질 않고, 나아졌다 이런 말 하질 않고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것 같은데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깨끗해졌다고 안 그래요. 치료됐다, 나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도 나아졌다고 그러고 온전해졌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문둥병, 나병만은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죄와 연결된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드려,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나면, 물론 유출병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병도 있어요. 항상 제사장이 연결되죠. 그래야지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말하기를 너 깨끗해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이 없는 거고, 너 죄인 그냥 문둥병자야. 그러면은 그냥 문둥병자인 거예요. 멀쩡해도 제사장이 하는 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배워왔던 율법,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그 제사법, 그대로라고나, 이게 아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이, 자, 다시 지렁이 표시로 이렇게 써 있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입증받아라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죠. 이 말이 재밌어요. 입증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깨끗해졌어, 보시오, 이 말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보시오, 내가 깨끗해졌수다. 그래도 제사장이 아니야, 입증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깨끗해졌수다, 자, 입증됐습니까?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지 못한, 선지자가 하지 못한 나병을 고치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모세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선지자들도. 물론 엘리사가 고친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율법에서 얘기한 그 불치의병, 나병을 고친 분이 있다는 것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큰 분, 모세보다도 큰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율법과 선지자보다도. 자, 봅시다. 자, 마태는요, 첫 번째, 이게 질병 고치는 것을요, 나병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해요. 이방인이니까는 아마 이방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병을 소개를 하고, 또 두 번째 병이 치유된 걸 얘기를 하죠. 이 두 번째 병은 누구에게 걸린 병이냐면 이방인에게 걸린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은 누구에게 첫 번째 메시아로 오셨느냐? 유대인에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지금 막 왕성한데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먼저 갔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좀 주눅이 드는데, 마태는 글 쓸 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온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는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마가랑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 줄 알아? 우리 이방인 때문에 오셨어 라는 의미로 이방인 치료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독자를 생각하고 어떤 걸 앞에다가 쓸까, 어떤 걸 나중에 쓸까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방인 환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사들을 얘기를 하겠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유대인 복음 전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이 아니고 또 이방인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은 메시아요, 이방인에게도 메시아다, 전 우주적 메시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문둥병자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유대인 환자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자, 백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거기 동그라미 놓으세요. 주여. 8절에도 주여라는 말이에요. 마태는 이 주여라는 말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말하면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여라는 용어를 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오, 대단한 사람이다. 오, 이방인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네. 왜?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기독교인인데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반목할 때가 참 많았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적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서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글을 쓰면서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찮게 생각한 것 같은 그 이방인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라, 이 백부장 같은 대단한 사람 느껴지지? 이런 사람이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저 이방인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으로 인정하셨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동그라미 놓으세요. 예수님만 놀랍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지만은 이것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자, 10절 말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유대인들은 이 말에 무슨 감정이었을까?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마태가 유대인이 이때까지 유대인의 편에서 글을 쭉 써왔잖아요. 물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 자꾸만 집어넣고 좀 찝찝한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보다도 백부장을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 이 글을 읽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고, 옆에 있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혹 자기가 혹시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1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에는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서 뿌듯함도 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있는 거랑 데오빌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있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마태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동서로부터라는 건 뭘까요? 동서로부터.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있거든. 그리고 후손인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는 천국에 갈 거거든. 그런데 이방인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한 형제가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올라가게 돼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더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마태는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유대인은 유대인은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면서 유대인에게는 격려,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도 지금 다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에 이것을 읽었을 때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이방인은 나중에 읽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 스스로를 생각하며 회개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 자, 믿음은요, 써놓으세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믿음은 두 번째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 자,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병은 유대 환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치유는.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유대인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이방인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죠. 자, 세 번째 메시지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제자의 가족을 고친 사건. 자, 마태는 왜 제자의 가족을 고친 사건을 예수님의 권능 한 부분에다가 섞어 놓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보십시오.